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입니다. 가끔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그런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대단한 인물 앞에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모르고 맘 놓고 말하고 맘 놓고 행동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룹의 회장이라든지 뭐 되게 지체 높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의 그 앞길에 큰 결정을 할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서 그 주인공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지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하고 당황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곤 합니다. 뭐 지하철에서 그저 잠깐 만난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사한 집의 뭐 주인이었다든지 뭐 우연처럼 나타나는 그런 인연인데 자기도 모르게 했던 실수, 잘못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좋은 말을 해서 그게 좋은 결과가 드러나면 참 좋은 일이지만요. 만약에 실수나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요, 나중에 뒤늦게 그걸 깨닫게 되고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는 주인공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는요,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실수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없으세요? 대단한 인물인지 몰랐는데 막상 그냥 만나서 편히 얘기를 했거나 뭔가 실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일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별로 아직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못인 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 엄청난 잘못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리다 못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심장이 지금 터질 것 같이 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후회와 걱정이 막 엄습하는 걱정이 태산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살펴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봐 왔잖아요. 잠깐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가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하셨고,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렸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그 성령을 받은 거기 있는 한 120명의 사람들은요, 저마다 성령에 충만해서요, 무엇을 했다고 그랬죠? 다른 나라 말, 방언, 막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막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그 다락방 밖으로 다 퍼져나갔고, 그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그 성에 지나가다가 이 내 고향의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내 고향의 언어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지? 화들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춰 선 상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했네, 정신이 돌아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저건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쓰는 말인데 하고 귀를 기울이는 상황. 그때 베드로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 설교,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따라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한테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하셨던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내놨고 죽여라 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대왕이 옛날에 내가 보았던 그 주님을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다윗을 좋아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구원자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분을 십자가에 내놓고 죽였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이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실수를, 잘못을 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앞길이 깜깜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요, 방법을 모를 때 어떡하죠? 하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을 때 마음 졸이면서 하게 되는 나 어떡하죠?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이 고백은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에게 그리고 서 있는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 안에요,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요, 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담겨 있는 그들의 고백 안에 마음속의 말은 뭐냐면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인 걸로 믿어집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그런 구세주라는 게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마음에 찔려서 라는 표현이 오늘 37절에 나와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들 마음 안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그 양심이 막 올라오면서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라는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이들에게 베드로는요, 정답을 제시합니다. 그 정답이 뭘까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는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회개가 뭐예요? 그러면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탈피, 벗어나서 하나님께 귀히 돌아가는 일. 옛날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요, 이 앞부분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던 거 인정하는 거.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것으로 그 잘못을 다잡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사건만 해도 그렇고 사도행전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그 시작에 회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며칠 동안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그동안 자기가 했던 죄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교회에서 놀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러 사실은 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옛날의 죄를 마치 영화, 정말 파노라마처럼 영화로 쫙 내 죄를 쫙 보여주시고 그 죄 끝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을 때요, 제가 뭐부터 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회개로 시작되고요, 회개로 끝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에는 졸업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생활이요, 자꾸 우리를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는 이 앞부분, 얕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와 돌아서는 태도까지가 다 포함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회개, 참된 회개가요,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을 향해 걸어갈 뿐이죠. 그 완전을 향해 가는 도중에 혹시 잘못하거나 혹시 실수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회개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회개를 하면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제가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생길까요? 여러분, 마치 게임할 때 어떤 좋은 아이템을 득템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 게임할 때 좋은 무기를 갖게 되고, 총 쏘는 게임할 때 좋은 총을 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떤 새로운 능력이 생길까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혹시 기억합니까?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한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수학처럼 계산 공식을 보세요. 회개는 이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로 우리는 플러스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거 끝나고 또 물어봐야지. 그 9가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나아가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대신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사진? 약속. 우린 이거 새끼손가락 거는 사진 보면 딱 떠올리죠. 뭐? 약속.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이요, 회개하면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요, 누구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베드로 앞에 서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 지난 목장 모임 때 은겸이가 햄버거 먹고 싶어요 주님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날 햄버거를 먹었죠. 이런 건 너무 일부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떼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만 하면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 회개하시오, 그리고 성령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오, 이 하는 약속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로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요. 여기 이 40절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게 됐던 단어는 이거였어요.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실 때 가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유 말세다 말세.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게 뭔 소리예요? 말세. 세상이 끝났다. 아유 세상의 마지막이구나. 아유 어떻게 저러고 사냐. 말세야 말세. 이런 말씀들 하시죠.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도 그 어르신들은 아이고 말세다 말세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 말씀에 오늘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했어요. 이 시대에 베드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비뚤어진 세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자꾸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히 거룩히 하여 하나님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시대보다 더 비뚤어지면 비뚤어졌지 덜 비뚤어진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가 갈수록 이 비뚤어지는 정도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의 대상들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강해질수록 사단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그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세게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목하고 기억해야 돼요. 비뚤어진 세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구원함을 얻고 주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도 구원함을 받고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 여기서 기적의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3,000명? 저는요 이 신도라고 하는 말이 기적의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3,000명도 너무 놀라운 건데요.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 근데 이제 그들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모를 때의 삶과 예수님을 알게 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3,000명이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던 사람이 믿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기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을 자꾸 경험하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000명이어서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못 박으라 했던 사람이 다시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게 기적이었던 것처럼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하고 담쌓고 살고 예수님 모르면서 그냥 어렵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양떼가 100마리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면 그 99마리는 잠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니? 예수님의 심정은 그러하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저 세상에는
비뚤어진 저 세상을 살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들을 찾게 됐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적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에 내가 누구 전도해서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 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면요, 내 80년, 90년의 인생이 그걸로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인생 사시길 여러분 축복해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이렇게 외치시길 축복해요.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들 가서 갑자기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더 세례자 요한보다 이 시대에 맞게 더 지혜로운 오늘날의 언어로 외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베드로보다 더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증거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된 한 주 또 우리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사순절 가운데 있는데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 삶에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그 기쁨을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그 설교의 말씀,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멀어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그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죽게 돌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담대하게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나의 허물을 주 앞에 회개하며 서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